요한복음을 계속해서 함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정말 좋아하는 복음서예요. 요한복음.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 저의 표상이고 모범이고 그 위에 또 우리 주님이 계시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참 놀라운 신비한, 하늘에 속한 신비한 비밀들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도 굉장히 깊은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성경의 완전 결론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도 요한이 얼마나 참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깊은 진리들이 있어서 그 진리를 우리가 진리의 우물을 잘 길러서 함께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 모두가 진리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3장 여기 뒷부분 11절부터 나오는 내용은요. 니고데모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를 좀 계속 조금 이렇게 전개하고 있는데 11절과 12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를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본 것을 말씀하시고 참으로 아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 니고데모를 포함해서 그 시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니까 동문서답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질문을 하면, 유대인들이 질문을 하면 예수님이 답변을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또 예수님이 다시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못 알아듣고 계속 굉장히 엇박이 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 니고데모에게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야, 다시 나야 돼.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럼 모태로 들어가야 됩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운 질문을 하는 거죠. 질문을.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니까요. 다시 난다 하니까 모태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게 아닌데 하늘로부터 나야 되고 우리의 영혼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 이게 받지 않는다는 걸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거부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아예 들어봤자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죠. 자, 12절 한번 가볼게요. 12절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는데 하늘의 일, 하나님께 속한 신비한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그건 어떻게 보면 책망하는 말씀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는 말씀이에요. 책망하는 거죠. 왜 그렇게 너희가 어리석으냐.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너희의 상황도 주님은 이해를 하시는 거죠. 왜? 어두움 속에 있으니까 아직까지 거듭나서 중생하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까 하늘의 비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받으면은 야, 그러면 예수님 외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그러면 엘리야도 하늘에 안 올라갔고 모세도 하늘에 안 올라갔고 에녹도 하늘에 안 올라갔고 그럼 하늘에 다 안 올라간 거야? 그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 이제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이건 뭐냐면 진정한 의미에서
하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인자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비밀을 진정한 의미에서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여기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걸 여기서 말씀하는 거지. 진짜로 뭐 누구도 다 그 하늘에 안 올라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 전체적인 성경 전체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부분만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다 뭐가 나옵니까? 다 이단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왜 나오느냐? 성경의 어떤 특정한 구조를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이해하지 않고 그냥 그걸 부분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결국은 이거 성경에 있는 말이다 그러는 거죠. 성경에 있는 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걸 주장을 하는데 사실상은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진리와는 어긋나는 걸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포인트는요. 13절과 14절이에요. 자, 오늘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지친 겁니다. 너무 지치고 배고프고 막 갈증이 나고 짜증나고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원망하면서 또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를 이 지금 광야에 데리고 와가지고 다 여기서 죽게 하려는 거냐. 막 원망하고 삿대질하고 막 짜증 부리고 화내고 막 그랬어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불뱀을 보내요. 불뱀은 독사거든요. 독사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갖고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막 죽어나가니까 이때 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살려낼까? 또 불뱀에 물려서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낼까 하다가 결국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장대를 길게 만들고 뱀을 만들어 갖고 뱀 모양을 만들라는 거죠. 뱀 모양을 만들어서 이 장대 위에 달아라. 그리고 그 장대 위에 달려있는 뱀을 바라보면 그 뱀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고 불뱀에 물려가지고 있던 그죠? 불뱀에 물려서 지금 독이 온몸을 지금 퍼지고 있는데 그 독으로부터 다 해방이 되고 치유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이게 이제 뱀의 모양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결국 무엇으로 만들었냐?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노뱀을 만들었다.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단 거예요. 장대에 달아서 노뱀을 만들어 놓고 모세가 자 누구든지 이 장대에 달려있는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그랬던 거예요. 자 근데도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 불뱀에 물려가지고 좀 다 죽어가고 모세가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야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리라 하는데 상당수가 바라보고 살았는데 또 그 중에 도로 또 그걸 또 안 바라봐가지고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자, 민수기 광야에서 노뱀을 장대에 달아가지고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았던 그 사건이 결국 어떤 사건이냐? 그게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고 모형이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주님 뭐라 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 어디에 들리신 거예요? 예수님 어디에? 십자가에 십자가에 달려서 들어 올려지신 거죠.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달려있는 눕뱀을 바라보고 살고 구원받은 것처럼 죄의 불뱀에, 죄의 독에, 그죠? 마귀의 불뱀, 죄의 불뱀, 사망의 불뱀에 물린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그 광야에 뱀을 든 사건이 왜 일어났나? 그때 그대로 역사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거는 그 시대의 역사적인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 모든 자가 살았던 것처럼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언덕에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셨습니까? 바라보셨어요? 네, 한번 믿음으로 제대로 바라보신 분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확정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구원이 확정되었다. 아멘 하시죠? 네. 자, 그래서 15절과 16절이 결국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16절에 다시 예수님이 요약을 해요. 3장 16절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가 불뱀에 물렸어요. 영원히 죽어가는 자들이었어요. 그런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다는 걸 깨닫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거나 바라본 적이 없었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영생은 이미 우리가 얻은 바 된 것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가야 얻는 것입니까? 네, 이미 영생을 우리는 얻은 바 되었다. 아멘 하시죠? 영생을 얻은 바 되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은 예수님을 컵이라고 보면은 이 컵에 예수님이라는 이 컵에 영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컵에 담긴 물이 영생이에요. 그러면 컵과 물을 우리가 비교로 얘기하는 겁니다. 컵과 물을 우리가 우리 안으로, 우리 마음 안으로 받아들이면 컵이신 예수님과 그 컵에 담겨 있는 영생, 영원한 생명도 같이 들어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았는데 문제는 영생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느냐의 문제. 영생을 받았냐 안 받았냐는 문제도 물론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영생을 받아야 됩니다. 자, 영생을 받은 자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특권을 받았다.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날마다 주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것도 포함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누리는 것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나의 믿음이 자라고, 또 내가 봉사하고 섬겨야 될 부분이 있으면 봉사하고 섬기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부분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돕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영생을 누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교회 생활이 영생을 누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 생활이 행복해야 되고 행복할 수밖에 없고 또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모두의 삶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영생을 누리는 것의 한 부분이 교회 생활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생활도 주안에서 계속 행복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다시 인사합시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자, 이제 문제는 여기는 우리 대부분은 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고 영접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17절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은 재림입니다. 재림 때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초림은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엄밀한 의미에서 뒤에 보면 나오지만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18절 보면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당연한 거죠. 믿는 자는요.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 심판이라는 얘기를 다른 말로 정죄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그 상황에서는 이미 모든 사람은 다 정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죄의 정죄 아래에 있고 죄로 말미암은 영원한 심판의 선고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면 그냥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일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낸 것이다. 자, 그래서 다시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정죄 아래 있는 것이다. 자, 우리는 웬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현재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특별하게 다른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나 본질상 똑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본질상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고 사망의 노예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볼 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우리보다 뛰어난 인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나은 것이 있거나
우리가 어떤 무슨 특별한 자격이 있거나 우리가 무슨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직 은혜로. 웬 은혜인가? 웬 은혜인가? Why me? 왜 나를 주님은 택하시고 왜 나를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왜 나를 예수님 믿게 했는가? 그것은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구원받은 그 주의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19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영생의 말씀을 전하고 죄사함의 길을 전하고 야, 누구든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는 구원을 얻고 너는 영생을 얻고 너는 영적으로 거듭나고 너는 죄사함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요, 자,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 이야기는 사실은 무서운 얘기예요. 뭔 얘기냐 하면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지금 경고인 겁니다. 너희가 왜 예수께로 나오지 않느냐? 그것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 오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다 엉터리예요. 다 이기주의자들이고요. 다 입만 살아있고요. 물에 빠져 죽으면 입만 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저는 절대로 가기 싫습니다. 절대 안 갑니다. 그런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예수 안 믿는 이유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당신의 마음에 안 드시는군요.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밉상이 됐군요. 자,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께로 오지 않는 이유는요.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여러 핑계를 댈 수 있어요. 교회들 보세요. 문제투성입니다.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교회가 세상보다 나은 게 뭐 있습니까? 일반적인 사회보다 나은 게 뭐 있습니까? 온갖 핑계를 다 댈 수 있고 그 핑계를 대는 데 있어서 우리도 그 핑계를 들을 때 참 가슴이 아프고 우리가 반성이 되고 회개가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교회가 완전하지 않고 교회도 불완전하니까 교회 안에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주님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함으로
주님께로 오지 않는 것이다. 주님께로 오지 않는 그것은 당신을 끝내 당신을 영원한 멸망으로 영원한 저주로 당신을 끌고 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 오셨으면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으셨으면 우리도 그냥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야 될 자들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악행을 저질러서도 죄인이고 하라는 대로 안 해서도 죄인이에요. 자, 그게 바로 주님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무관심한 것 같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같고 상당히는 중립적인 위치에 서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냥 별 관심이 저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는 알아서 하시면 되고, 교회가 해야 될 일 알아서 하시고, 저는 별 관심이 없으니까 저보고 자꾸 교회 오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대답할 때 상당히 뉴트럴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굉장히 적극적으로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오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별 감정이 없는데요. 예수에 대해서 저는 별 감정이 없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악행, 내게 있는 악행, 내게 있는 죄, 내게 있는 불의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빛으로 오지 않는다. 그리고 빛을 미워한다. 우리도 예수님 믿지 않을 때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은혜로 예수님 믿게 되어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되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도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신의 악행들이, 자신의 그 불의함이 드러날까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드러나면, 그래서 주님께로 그 불의와 악행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는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 자, 21절 결론. 21절 다 같이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 참을 따르는 자. 요거는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오직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셨어요. 은혜로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예수님의 초청을 듣고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이야말로 진리를 따르는 자인 것입니다. 왜? 진리가 누구니까요? 진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진리를 따르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위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도 죄 가운데 있었고 우리도 죄 가운데서 우리 멋대로 우리 욕심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고집대로 살았던 우리들이었지만 이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고 나면 이제 우리의 행위는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 된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니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선행을 하게 되어 있다. 선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선행을,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가 선행을 해가는 삶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삶이에요. 내게 이미 주신 영생을 내 안에서 간직하고 그걸 즐거워하고 해피하게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신 영생을 내가 누려가고 영생을 살아내고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다. 자, 거기서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말씀만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인데요. 네, 지금 본문에 안 나오더라도 2장 8절로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구원이 은혜요 선물이라 그랬고요. 9절에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느라.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들과. 자,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2장 10절,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아멘 하시죠?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은 무엇인가? 영생을 누리는 삶은 아까 오늘 말씀드린 대로 영생을 누리는 삶은 우리가 교회 생활, 주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교회 생활하는 것도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 차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고 그 선한 일은 여러 가지 차원이 있죠. 복음 전도도 선한 일이고 어디 가서 선교하는 것도 선한 일이고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때로는 위로하는 것도 선한 일이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선한 일이고 또 물질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도 선한 일이고 또 내게 있는 어떤 네트워크나 내게 있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도 선한 일이고 선한 일을 행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영생을 누리는 삶이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자, 옆에 있는 분들 바라봅시다. 함께 영생을 누립시다. 아멘 하시죠? 네, 우리가 오늘 우리 덴버 드림교회로 모여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오늘 말씀 중에 하나로 생각할 때 이미 받은 영생을 누리고 영생을 살아내기 위해서 함께 모여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혹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님과 구주가 되어 있지 않다면 불뱀에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고 살아나고 치유된 것처럼 죄의 암에 걸려 있고 죄의 중독이 되어 있고 죄의 저주 가운데 있고 사망의 영원한 심판 아래 있는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고 혹시 아직까지 주님과의 관계가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주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